어제였어요. 저희는 참 불행한 아이들하고 함께 삽니다. 참 고통스러운 아이들. 때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데 나왔던 무서운 일을 당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요. 얼마나 힘든 아이들이겠습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3살, 4살 때 온 애들, 6개월 때 온 애들, 뭐 이런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어제는 왜 그런지 키가 1m 80, 몇십 82인 녀석, 고등학생 녀석이 제법 잘 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옷을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야, 니네 왜 잠옷 입고 돌아다니냐? 아, 죄송해요 하고 또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우리에게 참 골칫거리 아이였어요. 이놈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울까? 그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픈 아이였기에 제가 아프리카를 요 전번에 한 두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급박한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에 이 마음 아픈 이 아이, 타락해가는 이 아이, 얼굴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그냥 온갖 이 집을 나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를 가야겠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중요한 그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또한 우리 손자를 같이 데리고 가는, 정말 아들도 46살인데 10번 미만 봤을 거예요. 제가 10번 미만 이 땅에 살아가며 손자는 2번밖에 못 봤어요. 같은 서울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얘네들하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됐으니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아이들에게 제가 모든 집중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아들과 손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너희들하고 많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 나는 우리 집에 살아가는 늘 만나는 이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정말 너희들이 이해를 해줘라. 이 안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다. 예, 그러며 가서 정말 이 아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어제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기절초풍하도록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기해봐라. 저는 우리 학교는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280등 그 뒤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뒷목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 같은 건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자기는 늘 생각을 해왔대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공부를 해보면 뭔가 되지를 않을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국상과 뭔가 역상과 뭔가를 그걸 공부를 했답니다. 말도 안 되게 95점이 나왔더래요. 이거 되잖아. 그리고 수학을 한번 해볼까? 선생님에게 달려들어 계속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쨌든 목사님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120등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라 그거 안 해요. 여태까지 애들에게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인생은 생명을 다하는 거야. 네 최선만 다하면 꼴찌하면 어떠냐? 괜찮아.
우리 안에서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늘 이 얘기를 했어요. 최선만 다해줘라. 이 아이는 다음번에 두고 보래요. 자기가 어떤 공부를 몇 등이나 올라갈지 이제는 알았다고 하며 애가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 옛날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작은 아버님들 다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집의 장손이에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정말 싫었어요. 교인들이 싸움판이니까 서로들 끌어내리고 싸우고 악을 쓰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의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기 싫어 의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39, 40까지 안 믿었냐 하면 교인들 때문에요. 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틀림없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서워서 이렇게 살겠나?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생각하기에 100% 없겠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 어린아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안 살 거라고요. 분명히 생명을 걸고 살아가죠. 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그런데 어린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니 목사의 아들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가 되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전 정말 슈바이처 같이 될게요. 생명을 다해서 공부하고 슈바이처 같이 될게요. 안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아니, 아버지도 가짜인 거, 하나님이 없는 걸 알 텐데 왜 저렇게 단호하실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What time is it now? It is a quarter를 집어넣으래요. 쿼터를 집어넣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영문법 시간에 이쪽서부터 못하는 애들을 막 그냥 패기 시작을 하는데 죽도록 패더라고요. 저는 키가 크고 저 문 쪽에 맨 뒷자리에 키 큰 아이였어요. 그렇게 애들은 쭉 매맞는데 그저 반도 안 돼 끝날 건 분명합니다. 내게는 안 와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죠. 애들 매맞는 걸 보고 있고 나는 전혀 몰라요. What time is it now 하면 It's a quarter past 20 뭐 이거 몰라. 여유 있게 애들을 즐기다가 내 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때는 저는 오리라고 했어요. 딱 깨워 꾀꾀거린다고요. 목소리가. 야, 몽키가 열받았어 하는데 내 소리가 내가 들어도 너무 컸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때 막 패더라고요. 막 그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선생님이 막 등이고 뭐고 막 팼어요. 애들이 매맞을까봐 제가 일어났어요. 나와 이 새끼야. 그때는 폭력이 난무했고 공부 제일 못하는 학교에 저는 들어가 그렇게 구타를 당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배를 차더라고요. 이걸로 때리다가 저는 쓰러진 저에게 머리를 밟고 목을 밟고 너는 쓰레기야 이 새끼야. 쓰레기라고 그래. 저는 쓰레기예요. 더 크게 이 새끼야. 저는 쓰레기예요. 그 선생님 별명을 제가 했으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싹 빼야 돼. 저거 내 얘기하냐?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한 80 몇 세, 제가 73이니까 80세, 90 쪽으로 가고 있겠지만은 이걸 듣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반드시 빼요. 넌 쓰레기야. 전 쓰레기예요. 얼마나 매를 맞았든지 얼굴이 붓고 선생님 보기에도 안 좋은지 조퇴소를 써주고 빨리 가래요. 담임 만나지 말고 빨리 가고 내일 나오지 말래요. 저는 나와 요만한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그저 입을 겨우 벌리고 물을 먹고 씻고 온 여기가 다 흙으로 신발 신고 다니는 곳이었으니까 온갖 흙으로 다 묻고 그래서 모자를 벗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다 털었어요.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난 집에 가도 아버지가 믿음 없다고 난 그렇게 때리셔. 난 집에 가도 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집에 가도 괴롭고 학교 가도 괴롭고요. 날 편안하게 해줄 곳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도서관으로 갔어요. 난 쓰레기 안 될 거야 하고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탐 앤 주디라고 하는 자습서를 사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땡, 큐, 뭐 이렇게 다 쓰게 해가지고 그걸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왜 이 아이의 그 공부하는 것들이 기억이 났느냐 하면 저는 딱딱하게 굳어지고 가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한글도 제대로 다 깨우지 못한 제가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유재구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늘 수학을 산수를 배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10km, 영인의 집까지는 우리 집에서 5km.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영인의 집 갔다가 학교까지 가면 몇 킬로야? 영인의 집까지는 3km, 영인의 집에서 학교까지는 7km. 그럼 몇 킬로냐고. 7 더하기 3은 뭐예요? 10이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거 더하면 되잖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전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보 같은 자식아. 애들은 다 인중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저는 다 떨어지고 XX 학교에 갔어요. 깡패 애들이 그땐 펜으로 잉크 찍어서 했는데 막 목을 찍고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시뻘겋게 달린 것으로 다른 반으로 들어가서 지지고 어린 애들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겐 이렇게 매를 맞고요. 그 선생님에게 매를 맞던 그날 도서관에 가서 모르는 걸 울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읽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나는 모를까? 과외 선생님에게 그때는 9시만 되면 한밤중이에요. 다 자니까 두들기고 물어봐요. 오, 그거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집에 왔는데 이걸 또 몰라. 또 가. 야, 제발 내일 아침에 좀 하자. 또 물어보면 아, 그거요. 밤늦게까지 저는 선생님네 집을 왔다 갔다 다들 자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며 선생님이 욕을 해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지요. 성적이 우리 시우와 같이 뚝 번쩍. 저는 정말 인천이 싫었어요.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갔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의사도 됐고요. 그러나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부를 다 끝냈어요. 이제 저는 성공했어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집에 큰 사위도 됐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요즘 사람들 원하는 소원을 저는 다 이루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됐는지요. 그러나 가정이 깨지고 저는 몸이 아파 죽어갔고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죽어라 하고 공부 어려서부터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끝내놓고 됐어 나는 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박사학위 받기 바로 전에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저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용산역 앞에 20만 원만 가지고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인생은 이제 전혀 노숙자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나눠줘 버렸어요. 나는 이제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내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 지금 73세예요. 전 여기까지 왔어요. 제 인생에서 너는 어느 인생으로 돌아갈래? 하면은요, 뭐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주님을 만난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성경을 읽어가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안성에서 버려진 깡패들하고 살았어요. 길거리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하고 살았어요. 노숙자들하고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버스를 탔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요, 저 아저씨 냄새나, 절로 가자고 해요. 비로소 저도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 아저씨 냄새나. 어쩌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냄새나는 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다가 가장 많은 기적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기적이요. 얘기하면 전 거짓말이야 하는 것들은 빼놓고요. 애들은 늘 말을 안 들었어요. 길거리 아이들 오면은 처음에는 같이 있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을 가요. 그리고 집들마다 훔쳐요. 빈집을 가서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창녀촌, 또 PC방, 또 뭐 서울의 뭐 과천 경마장 이런 데 가서 모든 돈들을 다 탕진을 해버려요. 애들이 다시 돌아와 갈 곳이 없으면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하고 함께 훔친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어떤 아저씨는 자기가 이제 전세로 가려고 막노동을 하는 아저씨, 머리를 바짝 스포츠 머리로 하고 목이 이만큼 두꺼운 아저씨요. 그 아저씨가 이 아이들이 다 가져간 돈 때문에 화가 나 매일 술이 취해서 그냥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내놔 이 자식아. 돈 내놓으라고. 돈은 없어요. 다음에 생기면 갚을게요. 그럼 머리 숙이고 있는 채 거길 발로 차고 와가지고 그 힘이 센 사람이 때리기 시작하면 피투성이가 돼요. 다른 애들 죽도록 패요. 돈 내놓으라고. 이 아저씨는 우리를 때리다 지치면 잠이 들어요. 우린 몰래 나와요. 몰래 나와. 신발도 못 신고 가지고 몰래 나오면은, 나오다가 이제 안전한 거리에 나오면 애들은 제 모습을 보고 킥킥대고 웃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됐는지. 그게 제 삶이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나이들을 10대씩 때려야 알아. 때려라.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쳐서 그랬으니까. 그럼 애들은 10대 때리다가 9대째에 너희들이 설설 때리면 다시 때려야 돼. 이거 다 피투성이가 되니까 한 번에 내가 인정해주는 그 매를 때려야 돼. 정말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내 키가 작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등치가 이런 아이가 죄송해요 목사님하고 때리는데 그만 허리뼈를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악을 쓰고 애들 앞에서 저는 당당해야 하거든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쓰러져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반신이 다 저렸어요. 느낌이 안 와요. 저는 의사니까 알잖아요. 이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내 발가락을 모르겠더라고요. 뭘 움직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나를 끌어 엎드리게 하고 금에 담아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감각이 없었으니까. 애들은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고쳐달라고 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은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우린 거지들이에요. 밥도 정말 어쩌다 한번 먹어요. 빼짝 말라 있고요. 그럼 이렇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씻고요. 소스라치게 아프고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애들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둥그렇게 여기에 청년 담당이 있었습니다. 요 바로 전에 담당, 그 담당이 와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쩌면 애들이 저렇게 눈물 바다가 되도록 울까? 우리는 그게 예배였어요. 우는 게 예배였어요. 나를 붙들고 애들이 그 못된 녀석들이 붙들고 우는 게 예배였어요. 어느 날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평생 휠체어 타면 어떻습니까? 저는 평생 휠체어 타도 주님이 아세요. 어때? 이 아이들이 구원됐으면, 이 아이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생 하반신을 못 쓰면 어때요? 이제 이 아이들은 됐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는 소변이 그렇게 내 맘대로는 안 되지만 화장실 가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날 걸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 오랜 시간 저는 오래 서 있지 못하는,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고 얼른 의자에 가서 앉아 있고, 헌금할 때 얼른 가서 앉아 있고, 그저 설교 나오고 마는 제가 병원 치료 한 번 안 받고 이제는 중국 가가지고 7, 8시간 서서 설교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왜 그렇잖아요.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자기 길 걸어가는데 어깨 딱 올리고 말없이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뭐라고 하면 울고불고 둘어는 억울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슴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여러분 일어나 버려요. 딱 옷깃 여미고 그리고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짖는 거 어떻습니까? 내 갈 길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왔더니 벌써 73살이 되었어요. 왜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을까? 왜 우리 함께 살던 애들이 다 이렇게 큰 교회들을 하고 1000여 명 넘는 다 목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왜냐하면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야, 사람들 앞에서 살지 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사람 눈 아무것도 평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돌아서 그리고 비난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생각하지 마. 말없이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그래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왜 우리 집안이 다 목사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할아버님은 95세 때 소천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 100세세요.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아요. 바로 이 어버이날 때 아버님을 이렇게 부축해드리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오시면서 제 붙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네 피가 내 혈관으로 돌아. 네 피가 내 혈관을 돌고 있어.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지 100세가 되셔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의 유언이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너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너는 용서하고 살아가. 변명 하나도 하지 마. 입 다물고 살아. 왜?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거니까. 세상에 가장 천하고 버려진 것들과 함께 살아. 저는 그래서 보육원도 하고 있어요. 고아원에 그저 꽤 많은 아이들이 살아요. 우리 집에도 같이 살다가 옆에 조그맣게 하나 짓고 이 아이들 같이 살아요. 핸디캡 아이들도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요. 저희 집에서 살았던 애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합니다. 홈커밍 데이 1년에 한 번. 그러나 코로나 때서부터 우리가 안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모이면은 한 80여 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한 80여 명.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이랬구나. 저 아이들이 저렇게 컸구나. 와, 너 정말 오래간만에 왔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봐. 변명하지 마.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청년들이요. 기억을 하세요. 내가 나를 죽여버리지 말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성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때문에 내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요. 예수님 딱 붙잡고 일어나, 난 이제 다시 시작할래. 그 변변치 않은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고꾸라진 채로 남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판단과 정죄, 이걸로 살아가는 불쌍한 자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되면 어때요? 우리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떠냐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주지 않아요. 내 남자친구가 살아주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살아주지 않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요. 믿고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유언 비슷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논산에서 6.25 때 다들 잡혀가는데 목사라고 해서 나도 잡혀갔어. 그 다음 날 총살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폐물을 다 가지고 인민위원장에게 가서 내 남편 하나만 뽑아주세요. 있는 걸 다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내일 새벽 깜깜할 때 이른 새벽에 도망을 가야지. 오늘 새벽에 총살이 있다. 오늘 빨리 도망가라.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 아버님이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총소리가 탁 멀리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미친 듯이 6.25 때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지쳐 못 가겠더랍니다. 그런데 전라도 강경이라는 곳까지 왔더래요. 발은 다 부르트고 이제 더 이상 기진맥진하여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데 마을 어귀에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는데 그때 문이 삑 하고 열리더니 머슴이 와가지고 쌀이나무 빗자루로 앞을 쓸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피난민입니다. 헛간이라도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가세요. 여긴 그런 곳 아니에요. 주인에게 한번 좀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구창캐군에 하더니 빗자루를 놓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뛰어나왔더래요. 어서 오시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쓰는 안방을
다 빼더니 이불을 새 걸 갖다 주고 여기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하더래요. 저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그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이불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하루 먹을 걸 잔뜩 갖다 줘 배불리 먹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큰 누님이 오줌을 싸놨더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 이불을 뒤집어 놓고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몰래 다들 나와 도망을 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논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문득 그 귀한 가정이 생각나. 여보, 우리 그리로 찾아갑시다.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시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선물을 잔뜩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걸어왔던 그 길로 가서 봤더니 마을 어귀는 분명한데 집이 없더래요. 아니, 폭격을 맞았구나 하고 가서 찾아보니까 기왓장 하나 없더래. 탄자국 하나 없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갔답니다. 여기에 큰 기와집 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여기는 그런 기와집이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자리로 가. 둘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감사하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모시고 이제 중국집에 이렇게 갔다가 어버이날 바로 전이었나요? 우린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창피하게 100살 먹은 분이 예수 나무로라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전 잊어버렸어요.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전 창피했습니다. 아니, 사람 많은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 홀에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니까요. 사람들이 밥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뭐야? 웬 할아버지가 이러고 찬양, 지팡이 짚고 찬양을 부르니까요.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셨어요. 그 하나님, 저보고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할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내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저도 그런 것 많이 겪은 그런 목사예요. 어쩌면 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귀한 어머니까지 내 윗대의 분들은 그저 나는 이거 거저 먹는 거구나. 이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쌓여 나는 그저 거저 걸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야겠다. 저는 애들에게 얼마나 매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에 한이 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같이 여기며 애들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내 자식을 버리고 뒤로 돌이켜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이놈들이 저를 어느 날 컸다고 술 먹고 패는데요. 얼굴을 얼마나 패는지요. 얘네들이 패는 게 있어요. 야, 여기서 담배 피면 어떡해? 내 자식들이에요, 얘기들이. 절대로 안 돼. 담배 피면 교회는 내 모든 것이야. 아이, 만지지 말아요, 내 몸. 아이, 오늘 짜증나는 날이에요. 오늘 다 죽여버려요, 오늘. 그래도 안 돼. 나가. 또 한 번만 내 몸에 건드리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놔둘 수가 없어. 밀고 밖으로 미는데 번쩍해요. 애들이 주먹으로 그 다음서부터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없어져요.
눈도 없어요. 이렇게 떠보면 희미하게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믿었던, 기도해주면 눈물 흘리고 울던 그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때리니 얘네들이 용서가 되겠나요? 죽일 놈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얘네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입을 벌리면 입이 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우유나 먹고 말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넌 더 나쁘잖아. 걔는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했다 뿐이지 너는 더 나쁘지 않아? 알았어요. 제가 면회를 갈게요. 가서 사랑할게요. 용서해 줄게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는 면회를 가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죄로. 너무 많은 그 면회객이 있으니까 2분밖에 안 줘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이만한 하얀 아크릴판에 구멍 뚫어 놓고 거기다 대고서 귀 대고 소리 지르는 게 2분 동안에 그 다음에 부저가 울리면 나와야 돼요. 걔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싫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지겨워요.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따귀 한 대 맞아봤나요? 따귀가 아니에요. 그렇게 때리고 아래를 차면은요, 쓰러지면은 그 다음에 발로 밟아요. 얘네들 그 순서예요. 제 아버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죽도록 패요.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난 지네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밥을 안 먹으면 얘네들을 다 줘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난 먹고 왔다고 하고 얘네들에게 다 줘버렸는데 너무 상처가 됐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 정말 가기 싫지만은 주님이 부담을 주셔 찾아갔어요.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쪽문으로 들어와요. 여기에는 누가 우리들의 대화를 쓰고 있고 조그매요 방이. 오다가 전줄 알고 뒤로, 아직도 푸석푸석 누릇누릇하니까 얘가 막 뒤로 주춤주춤 가더라고. 빨리 와. 2분밖에 안 줘. 오늘은 2분이래. 미움이 여기서 올라오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냥 터질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울어버리잖아요. 저도 딱 그 마음이었어요. 빨리 와 하니까 이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와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얘도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같은 자 만나주셨잖아요. 이 아이도 만나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애가 되게 해달라고.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뜨고 봤더니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애가 어깨를 들먹거리는데 사람 눈에서 저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얘네들은 완악해요. 부모를 때려가지고요. 부모가 여기 퍼런 이 핏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자기 부딪혀서 이랬대요. 제가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형사들이 쓰다가 볼펜을 내던져 버려요. 이런 아이들. 걔네들이 어쩌면 그렇게 흐느껴 우는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의 미움은 싹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가 내게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얼른 풀고 와서 드리면 내가 받을게. 이런 말씀이구나.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할 때에 누가 치료가 됩니까? 우리가 다 치료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다 그 험한 세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많은 기가 막힌 일, 돌도 맞고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저는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내 마음에 주름도 점도 흠도 없이 저를 다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공부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 나는 사랑 못해. 목사님, 저는 원래 못해서 공부 안 해도 나는 공부는 절대 안 하겠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280 몇 등이요. 300명 중에 이야기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야기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목사님, 다음번엔 더 올려 목사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얘는 공부하는 애가 됐어요. 왜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러지 말아요. 한번 해봐요. 어렵지만은 확 다 해봐요. 그래서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인간 다시는 보지 말아요. 이제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 인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 갈 길 가면 돼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들의 좌절과 절망하며 우리들의 인생마저도 망가뜨린다면 이것같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마칠게요. 죄 가운데 있는 분들 칼같이 한번 잘라버려 보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 이게 있군요. 뭐 이거 질문이 있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이 뭘까? 이 질문으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뭔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끊어버리고 내 안에 골마 있는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우리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삶이에요. 내 마음이고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이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죠. 성령님과 매일매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째, 성령님과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주리라.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누구야? 성령님. 내 이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바른 믿음의 길로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출세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성령님과 가장 친해야 돼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뭐 앉아서 기도하고 몇 시간을 해야 된다, 다 쓸데없어요. 정말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밤에 잘 때 그분과 얘기해요. 아마 이런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필그림 청년들과 함께 성령님, 저 필그림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에 마지막 간증하고 멋있게 끝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질문지가 눈에 띄어요. 질문지 제가 답 잘했어요. 이런 거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저런 죽일 놈, 저런 죽일 놈은 쳐 죽여야 돼. 아니 난 당신 말 안 들어 하던 친구가 나도 한번 해볼까? 성령님 그 마음 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잠이 들어요. 잠들었다 이제
또 딱 정신으로 눈이 딱 떠지면은 얼른 뒤집어서 가장 친한 성령님하고 먼저 첫 생각과 마음을 나눠요. 샤워하며 성령님과 얘기해요. 그냥 얘기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그런 거 말고 그냥 얘기해요.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늘 함께하는 분이니까. 저는 36인가 7에 혼자 되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누구하고? 성령님하고요. 성령님은요, 잔소리 안 하세요. 그럼 그래, 재혼을 한번 해볼까?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기회가 있겠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이렇게 재혼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집에는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오늘도 한 30명 모여, 우리는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대학 1학년 중학교 애들, 오늘은 공부하네. 야, 넌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많은 사람 앞에 한번 얘기해봐라. 오늘 저녁은 우린 참 행복하게 깔깔거리고 난리 법석을 피우며 오늘 저녁을 또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애들하고 함께 지내요. 또 고등학교 애가 설교도 하고, 보지 않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설교도 또 하고요. 이러면서 지내요. 잔뜩 와요. 야야, 너 우리 집에 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옆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잠깐 나 좀 봐요. 이게 정말 뒷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집에서 나는 뭐냐고요? 괴롭잖아. 그러니까 취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은 쇠뇌를 시켜요. 지금서부터 고3짜리 여자애 쇠뇌를 시켜요. 야, 너는 뭘 할 건가? 너는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봐. 그러면 얘는 매일이요. 이걸 매일 해야 돼. 인격적인 남편하고 할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혼자 살 겁니다. 그럼 혼자 살 때 뭐 할 거야?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며 살 거예요. 인격적인 놈하고 해. 인격적인 놈 아니면 여자하고 해. 남자애들에겐 그렇게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진짜 인격적이네. 인격적인 건 이거 잘하고 허여멀끔하고 그냥 롱다리고 그런 거 아니야. 가슴이 따뜻하고 배려해주고, 예수 안 믿어도 그놈이 예수 믿는 놈보다 훨씬 나아. 인격적이면은 아내가 같이 교회 가자 내 소원이다 하면 따라와주고, 나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놈하고 해야 돼. 없으면 혼자가. 그리고 그걸 성령님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애들은 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집 안 갔고, 아직도 장가 못 갔고, 아직도 뭐 그렇다고 하면은 함부로 하지 말고 인격적인 놈, 하나님 거기다 롱다리면 더 좋아요 성령님, 뭐 그러면서 원하는 거 얘기를 해요. 성령님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요, 가다가 야 저놈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으면 칼같이 잘라버리고. 어쨌든 다음 봅시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마음인지, 아니면 난 지금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더러운 죄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걸 다 묻네. 별걸. 아니,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왜 예수를 믿어?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지금은 내가 비록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건 내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넘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것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준비해 놓는 믿음. 그건 여러분들이 성자같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이제 그 죄와 싸우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지. 나 지옥 갈 거야. 교회 가도 지옥 갈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만해질 수 없는데 저는 교만합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론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질병처럼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 만나기 전 끝끝내 내 교만이 남아있다면 저는 지옥 가게 될까요? 아니면 잘 안 되지만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싸운다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내가 보기에 허발나게 이쁘게 생긴 여자 같아. 감히 누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련되고 기가 막힌 여자 같아. 그러니까 자긴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 뜨끔할 거야. 아닌데, 개판인데. 그래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을까? 음란한 게 어쩌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 외아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셨지만 사랑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내 아내에게서도 자녀에게서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전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신사가 있을까? 친구들 빚도 다 가려주고 노름에서 따면 확 다 인심 쓸 수도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고 친구 애들이 저만 보면 정말 멋있다고 하고 죽일 놈인 것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님 저 죽이세요. 저 죽여버리세요. 왜 이런 놈을 놔두세요? 하고 머리를 짓지며 주님만 처음 만났을 때 쾅쾅 죽어야겠기에 제 머리를 부딪혔어요. 막 구토가 올라오더라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관계없어요. 뇌에 핏줄이 터져도 관계없어요. 난 죽어야겠더라고요. 왜 놔두셨어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드니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에 그렇게 의인이었다가 저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박보영은 죽고 종으로 다시 태어났고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20만 원 가지고 쪽방으로 들어가 그 험한 인생을 쭉 살아 73살이 되기까지 전 여기 왔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싫어요.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 보면 저는 늘 피해요. 왜? 2번 다시 보기 싫으니까. 어느 청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가장 겸손한 여자예요. 싸워보세요.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싸우고
하루를 복기를 하는 겁니다. 바둑을 둘 때 복기를 해요. 최고의 기사들은 어디에서 내가 패착을 두었나, 어디에서 저 사람이 이겼나를 알고 뼛속에 집어넣는 것,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기사들이 되더라고요. 내 모든 언행, 삶들 주님 앞에 복기를 하루를 해보세요. 이제 다시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이 꼭두각시를 벗어나겠어요. 그 얘기를, 잘난 척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용서해줘.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지만 도와주시며 가장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안 지났나? 그럼 하나 더 하지. 크리스찬은 주식이나 코인 등 증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고스톱도 넣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땀을 흘리면서 번 돈만이 진짜라고 말을 하는데 크리스찬답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을 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식은 돼요 해도 왜 안, 크리스찬이 왜 주식을 못해요? 그러나 팠다 살았다, 팔고 살고 파고 살고 하며 이것들을 이익을 먹는 것은 노름이에요. 그러나 먼 장래 10년을 바라보고 가령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을, 단단한 주식을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10년 지나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 효자가 돼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유망한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이걸 팔고 살고 또 들여다보고 오늘은 얼마가 오늘났나, 야야야 이거 지금쯤 팔면 어떨까, 팔고 다른 거 샀다가는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좌절 절망 가운데에, 이건 노름이에요. 노름. 코인은 난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코인이 하면은 뭐 98배가 오르고 뭐가 하루 저녁에 뭐가 이렇게 되고 망하고 이번에 벌었다고 하고 100% 망해. 제가 장담해. 그거에서 돈 번 놈 하나도 없고 다 비투성이가 돼요. 1년, 2년, 5년, 10년을 갚아야 해. 정신 차렸을 때는 갚아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지 말고 묻어놓고 투자를 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일확천금, 남의 걸 뺏고 손해본 사람의 피눈물을 내가 거두고,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지 마요. 정당하게 벌어. 땀을 흘리고 벌어요. 착실하게 벌어.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잘 모아놓으세요. 그 준비 안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일확천금 한 번에 왕창 벌려고 하는 거, 그러다 왕창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마치 모아갔느냐, 노름하는 것 한 번 벌어보려고. 그러나 노름해가지고 버는 사람이 있나요? 얘기 들어봤나요? 화려하게 뭐 영화가 나오고 뭐가 어쩌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렇게 살면 벌 받아요. 그런 거 절대 가까이도 가지 말아요. 이걸 하면 죽는 그날까지 그걸 하고 살아가더라고. 세상에 사기꾼들끼리 모여가지고 좌절절망하며 지네들끼리 위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런 상담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고, 건강하게 살아요. 아름답게 살라고, 크게 화려하게 살려고 하다 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할 줄 알아요.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그들에게 화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게 나은 건가요? 버려진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들 전도의 대상자예요. 거기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그건 바보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 감히 그들은 그러지 못해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요. 아름다운 삶, 내 삶을 통하여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다 못해 주었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더러움들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왜 잘못된 것들이 없겠고 마귀가 저를 꼬시는 게 왜 없겠어요? 항상 거룩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많이 넘어지고 유명한 자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남의 본이 되려 하고 더 많은 싸움을 싸우고 가지요. 얼마든지 목사들은 이중적이 되기 쉬워요. 그걸 놓고 치열한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겨요. 왜냐하면 70이 넘은 분이, 나는 아직도 음란 동영상을 본데 70이 넘어서 아름다워요, 흉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 70 할아버지가 아직도 그걸 보고 있어요. 왜?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니까. 이분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못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흉한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겨요. 음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그렇게 악한 거, 더럽고 한 거,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작은 것도 다 이게 죄 같아. 옛날엔 전혀 죄라고 여기질 않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것들을 이뤘다고 해보면 나는 얼마나 후회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오는 결과에 대하여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또 후회와 회개를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 또 얼마나 머리를 짓지고 울어야 할까? 나는 싫어. 예전에 젊을 때예요. 주님을 만나도, 불같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데 음란은 그대로더라고. 미워하는 건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 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싸워나가고 지압해 나가고 또 이기고, 그게 기쁨이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저걸 다 이루었다 해도 나 얼마나 주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힘들며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 그 후에 올 일들을 생각을 하며 잘라버려요. 또 이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요즘에 그때예요. 정말 하기 싫어요. 내 평생에 처음 하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 일들을 다 아름답게 해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많이 컸네. 73살 할아버지도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주여,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네가 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다.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예비당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단 걸 많이 먹으면 또 올라가. 어저께는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모든 걸 다 주님 원하시는 아름답게 해결을 제가 다 해버렸으니까. 박보영, 너한테 내가 선물을 줄게.
아이스크림을 그냥 얼마나 퍼먹어요. 단 거 슈크림 빵이니 뭐니 갖다 녹여다가 얼마나 먹었는지. 내 평생에 다시는 안 먹기로 했어요. 누글거리고 안 먹다가 먹으니까 죽을 것 같고 입이 토할까 왜 이렇게 누글거려. 이제는 걔네들하고 멀어졌더라고요. 다시는 내게 선물 안 주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칭찬으로 끝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 함께하여 주셔. 그게 우리 필그림교회 청년들 심령 위에 함께 그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그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낳은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주님 꼭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시 일어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필그림 교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부모와 친척들 머리 위에, 우리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